이번 성탄을 앞두고 우리 해외 선교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 10분 정도에게 우리 성탄 선물 박스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배가 갈 수 있는 데는 배로 보내고, 배가 못 가는 곳은 항공으로 보냈습니다. 받은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크게 돈을 많이 들여 한 건 아니지만은 교회 달력을 보내고, 또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또 카드를 또 잘 준비했고, 또 선물들을 몇 가지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한국 달력입니다. 한국 달력은 잘 안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을 보내드렸고, 그분들이 그 달력을 볼 때마다 그래도 한국 고국 기억을 하라고 그런 선물을 작지만 보냈습니다. 참 우리가 선물이 꼭 크고 비싸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전한다면 그것이 귀한 선물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받았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예언이죠.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게 옛날 약속,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새로운 약속, 그 약속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캄캄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부인과 두 아들까지 죽인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악한 죄를 범했으니 그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고 또 죽음의 자리에 어두움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왕뿐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다 캄캄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태어나셨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의 선생으로 활동하던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제사장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할 뿐 아니라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만약에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영적인 잠자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에서 깨고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나와서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메시아가 온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동방의 박사들을 사용하셔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립니다.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을 하고 별의 인도를 따라 와보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사들로 나와 있는 그들은 자기들 나라의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또 마술사, 점성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헤롯 왕에게 가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이 박사들은 상식적으로 그 나라의 왕이 태어나는 곳을 왕궁으로 생각했겠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은 계속 대를 이어가니까.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이 왕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인간의 혈통을 따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은 별을 사용하여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나아가는 길에 빛이요 등불이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숨기고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을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의 말을 통하여 전해주고 박사들에게 말을 하죠. 아기를 찾거든 내게 와서 이야기해달라.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리라.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의 말은 마음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찾으면 내게 알려주면 헤롯이 그 아기를 제거하겠다는, 죽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헤롯 왕과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여 메시아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공작이었고 마귀가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헤롯 왕에 의하여 아기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면 아직도 죄인들을 구원할 길이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귀의 그런 악한 계획, 헤롯 왕의 악한 계획, 하나님의 구원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이제 메시아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 온 세계 각 나라 각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길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마귀가 그것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시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목자가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들레헴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통치자죠, 왕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만 그의 뿌리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자, 미가서 5장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그가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스라엘 다스린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4절에 보면은 서서 뭘 한다고요? 목축을 한다. 목축은 누가 합니까? 목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목자가 양들을 침으로 양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목자 대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목자의 일을 하실 것을 예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은 미가서 5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결합시켜 놨습니다. 그러면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려야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높습니까? 왕이 높습니까? 너무 시시한 질문이라서 대답하기 싫으시겠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기 없는, 욕을 먹는 직업 중에 3위에 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 양떼들이나 가축이 남의 밭에 농작물을 그냥 해치기 때문에 이 목축업을 싫어했고 양을 치고 하는 목자들을 굉장히 혐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목자인가? 목자는 높은 자리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그 할 일은 양을 돌보는 일이에요. 뭐 다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목자의 본업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 하나님의 불쌍한 양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국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목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자,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왕이 양 같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그런 목자가 없습니다. 다 흩어졌다. 그래서 결국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져서 길을 잃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다. 마귀의 밥이 되었고 사망의 종노릇 하게 되었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이방의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60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책망의 말씀입니까? 목자들에게 양을 맡겨놨는데 양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양을 지키지 못하고 양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맡겨놓은 양들을 먹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어떻게 목자입니까? 맹수가 공격해 오면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양떼를 지켜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오히려 그 지켜야 될 양을 잡아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내 양떼를 너희들의 손에서 내가 뺏어내리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자가 목자 일을 못함으로 양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리하고 맹수의 밥이 되는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내 양들, 내 백성들을 내가 지키리라. 그들이 이제는 평안하게 누워 쉬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23절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15절에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23절에 내려가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하여 세우리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라.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도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죠.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내 양들을 먹이고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이 에스겔서의 목자를 향한 경고와 장차 오실 목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은 주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셨고 오늘 본문도 분명히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가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바로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죠. 결국 주님은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 앉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목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은 목자로 오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된 무리가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틈에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전하는 자들로 목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선한 목자로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 나라에서 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속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 또 지구촌의 전쟁으로 불행 중에 있는 우리의 먼 이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도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이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과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대속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다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